이틀 전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잠시 우리 애들 픽업한다고 나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꼭 목사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잠깐만 계시라고, 내가 금방 갈 테니까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비가 엄청 오는 날에 급하게 왔습니다. 오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앞마당에 이제 청년 3명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오시고 앉아서 이제 왜 오셨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의 그 목회 마인드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면서 과연 목사님은 왜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목사님의 목회 마인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길래 저도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 마인드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는데 혹시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저함도 없이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남자 3명이 딱 제 앞에 앉아가지고 또 굉장히 건방졌을까요? 굉장히 겸손했을까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누가 봐도 착한 모습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들과 상대하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들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비가 엄청 오는데 제가 이제 제 방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우산 쓰고 또 3명이 어디 가더라고요.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멀쩡한 청년 3명이서 다니면서 왜 저러고 있을까? 아닌 줄 분명 알면서도 왜 저렇게 되고 말았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들어도 아닌데 왜 그들은 이만희가 예수라고 철저히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거는 어둠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미혹의 영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이 어둠의 영과 거짓의 영과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영적 경각심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를 흔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면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그냥 뱀이 갑자기 훅 끼어드는 것입니다. 뱀이 나타날 줄도 몰랐습니다. 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존재입니다. 정말 평온한 우리의 삶을 갑자기 생각지 못한 순간에 흔들어 버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서 근신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거짓의 아비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거짓말에 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에 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거짓인지 참인지 잘 분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충 봐서 대충 들어서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요, 참과 거짓을 교묘하게 한데 뒤섞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대충 들으면 진리처럼 보이고 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 설교가 좀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저는 웬만하면 설교는 쉽고 또 간단하고 짧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어렵고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잘 모르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면 이제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열매는 만져서는 안 되고 또 먹어서도 안 된다. 혹시 만지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설교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했냐? 하나님은 만지는 것은 괜찮다고 하신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이 언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다 보니 결국은 넘어지고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하와의 말은 사실은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을 경작한다라고 했습니까? 에덴을 지킨다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맞죠? 에덴을 경작합니까? 에덴을 지킵니까? 지킨다고 했어요. 지킨다. 그러니까 그 에덴을 지키는 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는 지성소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는 들어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겁니다. 원문을 보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돼요. 죽지 않도록. 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죽지 않도록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와가 정확히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4절부터입니다. 4절. 오히려 이 여자의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사단, 뱀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네가 결코 죽지 않겠다라는 그 뱀의 말을 들었을까요?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듣는 존재입니까? 듣기 싫은 말을 듣는 존재입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죽는다는 말이 좋습니까? 안 죽는다는 말이 좋습니까? 안 죽는다는 말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낼름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가 엉뚱한 말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듣기 싫고 오히려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을 때 이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나한테 듣기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픈 말씀입니다. 아픈 말씀, 괴로운 말씀,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두루마리를 먹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은 그 아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아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숙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몇 번 나옵니까? 이건 알 수 있잖아요. 5절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또 뒤에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둘 다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 복수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랑 좀 다른데 하나님이 이제 그 동사는 하나님은 복수예요, 복수. 단수 복수 아시죠? 복수. 근데 동사는 항상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여야 되는데 하나님 경우에는 단수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 위에 보시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안다라고 할 때는 동사가 복수로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할 때는 단수가 나와요. 그러니 이 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 그들을 가리켜서 똑같이 성경은 이제 신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거짓의 아비는 두 가지를 뒤섞어 놓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에게 말하면서 두 개를 섞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와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오늘 13절 말씀, 뱀이 나를 꿰었다, 뱀이 나를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속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뱀의 말에 속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라는 그 욕심이 그 안에 숨어 있을 때, 과연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인가?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설교 시간에 내가 괜히 히브리어 이야기 꺼내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라고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어가 몇 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번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 뱀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뱀의 말처럼 됩니다.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까? 안 밝아졌습니까? 7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안 밝아졌습니까? 밝아졌어요. 뱀의 말처럼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하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눈이 밝아졌으면 내가 뭐처럼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벗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미 벗은 상태입니까? 입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미 벗은 상태예요. 이미 벗은 상태인데 이제 눈이 밝아져 내가 벗은 줄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 눈이 어두울 때는 내가 벗은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생각을 안 했다, 개념치 않았다, 봐도 모른 척하고 살았다, 의식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괜히 히브리어를 갖고 온 겁니다. 우리 2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제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또 7절에도 벗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개 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은 벗었다. 그럼 히브리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다 벗었다라고 하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25절에 벗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아롬입니다. 아롬. 뭐라고요? 아롬. 그런데 7절에 있는 벗었다는 에이롬입니다. 에이롬.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뜻은 완전 다릅니다. 먼저 이 에이롬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모두 10번 쓰였습니다. 근데 주로 이 에스겔서에 많이 쓰였는데, 이 에이롬은 수치스러운 벗음을 의미합니다. 수치스러운 벗음. 완전히 밝아 벗겨진다라고 할 때는 에이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아롬은 그런 완전히 벗은 상태가 아니고, 욥기서 22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욥기 22장 6절 말씀 보면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여러분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헐벗었다라는 이 의미가 발가벗고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입고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무엇인가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헐벗은 자의 의복. 이때는 에이롬이 아니라 아롬이 쓰여집니다. 더 자세히 보면 또 아모스 2장 16절입니다. 아모스 2장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 벌거벗고라는 의미가 내가 입고 있던 갑옷이라든지 무거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다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속옷까지 다 벗어놓고 도망간다는 거겠습니까? 가볍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때는 에이롬이 아니라 아롬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걸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걸치고 있었을까? 우리가 시편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런데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는 의미는 시편 104편에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무엇을 입으셨다?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뛰어납니까? 천사가 뛰어납니까? 사람이 뛰어나요? 천사가 뛰어나요? 사람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그 사람은 영화와 존귀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뱀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버린 거죠. 야, 네가 이제 그 아롬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른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더니 이제서야 그 내가 입고 있던 영화와 존귀, 그 빛된 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주 오롯이 한번 여쭤볼 겁니다. 얼마나 이해하고 계셨는지.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옷 입고 있었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사단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속여서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히브리어 말씀드린 김에 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룸입니다. 아룸. 그러니까 오늘 이 일부러 히브리 기자가 창세기 기자가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써 놓는 거예요. 아롬과 아룸과 에이롬.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어리석은 지혜는 무엇이냐? 이 아룸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아롬을 빼앗아서 에이롬으로 집어넣는 것이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결국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세상이 오늘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수치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 왜 그가 마지막 아담이 되시느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통 창세기 3장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자리에는 아담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아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시죠?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뱀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라고, 너희. 너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아담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 거예요. 보통 동사에 남자만 있으면 이제 남성 동사를 씁니다. 여자만 있으면 여성 동사를 씁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어느 성의 동사를 쓸까요? 남성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하나님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할 때 이 먹지 마라라는 이 단어에는 남성 동사다라는 겁니다. 4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안 죽는다. 여기에도 뱀은 남성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아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뱀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여자한테만 이야기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담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담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킬 것 같으면 그 아내를 막아야 됩니까? 막지 말아야 됩니까? 막아야 되죠. 그러나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같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을 이기셨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김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아내 하와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그의 거룩한 신부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그 복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이겨서 에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시험에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요, 복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망쳐버리고 있는, 여전히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 그 A롬의 상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그 예수로 옷을 입는 그 아롬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보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자리와 생명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이 지혜와 이 진리를 알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느 진리, 어느 지혜에 더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그 간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 지혜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 지혜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이 생명의 지혜, 진리의 지혜를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